상황인데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계속 착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리를 띄어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직 2분 정도가 시간이 남았네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찬송 620장 1절만 한번 불러보죠. 여기에 모습이 하시고 김미희 목사님 충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장 전국 여교 역사회 제7대 총무로 김미희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지역회 회장이시면서 해인교회 담임이신 김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숨이시며 평화와 정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선발로 세우시고 오늘 기장 전국 여기독자회 총무 추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보시는 이 땅 곳곳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을 행하며 폭력과 차별과 배제를 밥으로 먹는 이들이 돌이켜 평화의 길을 알도록, 불의가 설당이 사라지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교단 기장이 비루한 권력의 더러움으로 정의를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삼으며 십자가의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기장 전국여교육자회가 모든 불의와 탐욕이 빚어낸 죄악들을 갈아엎고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당연시되어 온 배제와 무시, 그릇된 욕망을 가장한 연민을 씻어내고 평등과 평화의 새로운 싹을 심고 가꾸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주님의 길벗으로 우리 여교육자들의 모두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기꺼이 살아낼 우리 총무 김민희 목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용기를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해 예비해 두신 총무인 줄 아오니 총무의 사역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져 내린 우리 기장을 하늘의 생명으로 공평과 정의로 세우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힘에 겨울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애통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로울 때 따스함으로 안아주셔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선함과 의로움으로 또벅또벅 걸어가는 총무로 세워 주옵소서. 참 사람의 맑은 영혼으로 기장을 정화시키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김민희 총무의 아름다운 섬김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석구석 비추게 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제는 전국 여교육자회 시래기위원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전국 여교육자 전임 회장이시면서 독립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꾸닥꾸닥 은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웃는 분들은 안녕하시고 못 웃는 분들은 희절이 하소선해서 안녕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실행위원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광주 전남에서부터 또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못 가겠다고 많은 분들이 마음만 전해오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상반기를 무사히 보내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하반기를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 제가 여교육자의 총무 취임 예배의 설교자로 이렇게 세움받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신익구 목사님, 김광진 목사님 그래도 어르신들이 쫙 앉아 계셔가지고 안 떨었는데 갑자기 떨리네요. 전 떨고 있습니까? 설교 제목을 꼬닥꼬닥 여행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최근에 우리 서경 지역 마을 목회팀에서 서울시 동아리 공모 사업에 지원하면서 낸 그런 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공모 사업에 합격해가지고 여성 관련 책도 사고 영화도 보면서 느긋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꼬닥꼬닥 여행은 여성의 행복, 우리 여교육자들의 행복, 그래서 여행입니다. 여교육자들의 행복한 발걸음. 꼬닥꼬닥은 뭘까요? 갑자기 공모사업을 내려고 보니까 여행이라는 단어는 딱 떠올랐는데 그냥 여행은 좀 밋밋하고 뭐가 좀 없을까? 우리 김미희 목사님 카톡을 보니까 꼬닥꼬닥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꼬닥꼬닥이 뭐야?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제주도 방언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꼬닥꼬닥. 네. 천천히 느리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김미희 목사님이 이제 총무 취임 즈음에 꼬닥꼬닥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천천히 느리게 우주니 그런 뜻의 말을 올려놨습니다. 참 좋은 단어네. 그래서 제가 꼬닥꼬닥 여행 이렇게 공모사업에 냈는데 거의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지 못하게 취임식 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좀 부담스러웠지만 또 진경회장인지라 거절도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을 뭐로 할까? 이게 좋겠다. 꼬닥꼬닥 여행.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여성들, 우리 여교육자들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 여행 그런 사회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똑똑하고 당찬 후배 신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한국교회 여성 목회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목회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희 목사님 보니까 너무 목회가 즐겁고 행복해. 이야 정말 목사 되길 잘했어. 역시 최고야. 이렇게 되면 정상인데 선배님들이 일하는 데 가보니까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고 시골 꼴짝이 어쩜 그런 데서만 다 이래. 아이고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목회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미안한 일입니까? 최근에도 고시부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를 치르고 면접을 하는 그런 여신학생들에게 남편도 목사인데 왜 사모를 안 하고 목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저는 고대 시절의 발언이 지금도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요새 공무원사에서 이런 거 하면 바로 징계받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정말 한국 사회를 지도해 가고 또 여성, 남성, 신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그 고시부 면접에서 그 고대시대 발언이 지금도 나왔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래서 우리 여교육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여러분들이 아마 전화들이 수시로 온 것 같아요. 저도 받았지만 김미 목사님, 김인건 회장님 전화기 불통이 나서 몇 주간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장 여교육자회 이제 이것이 공론장이 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함부로 못했어요. 찍힐까봐 못하고 누가 선뜻 이건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너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너도 보고 나도 알고 몇십 년 전부터 겪어왔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독일의 일본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19세기 시민사회 형성에 공론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론장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동등한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죠. 계급장 떼고 말해야 하는 거지. 그 면접관에게 누가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전혀 관심 없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죠. 세 번째는 관심사에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면 그 사람은 공론장에 참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 저소득층, 여성들 이런 사람들은 동등한 관계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또 접근도 가능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차별 없는 합리적 대화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여교육자에도 위계적 구조가 돼가지고 꼰대로 가득한다고 한다면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오기 힘들죠. 여교육자도 역시 꼰대들이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꼰대 짓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교회 민주화, 성소수자 문제, 여성주의 담론, 뜨거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공론장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대 시절 여성들은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 장소가 그나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물가나 빨래터였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 이야기, 동네 이런저런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수다 떨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물가는 온갖 마을 얘기가 나누어지는 여성들의 수다의 공간이면서 공론장이 되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생명과 같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뜨거운 대낮 정오에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의 삶은 누가 봐도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천대받는 사마리아인, 당시 셈에도 들지 못했던 여자, 민족적, 지역적, 성별, 차별과 소외로 점철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목이 말랐겠죠.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말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목회하고 있는 친구에게 다 털어놓자니 괜히 쑥스럽고 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보다 말이 고프고 마음이 고플 때가 참 많습니다. 공론장이 되어야 할 우물가에서 오히려 더 마음이 고프고 외로운 여인은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온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깊이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당신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상처를 헤집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인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인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읽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통찰력 앞에서 여인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던 여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한때 저도 여자인 게 못내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라면 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여자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여자 목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여자 목사로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부터 다른 길,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자 하면은 주변부 사람들이죠. 우리는 중심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최근 리비치의 유배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가나안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런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바벨론 유배만이 아닌 교회는 대부분 유배지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가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있고 유배지에 있다. 그걸 교회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변부로 이미 전락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이 기독교 국가인 양 행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배지에 있고 주변부에 서 있는 이 자신의 현실을 철저하게 파악할 때만이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종말론적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리비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유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주변부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회개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난 어디에 서 있나를 되물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변부로 밀려난 이 여인의 아픔, 여인들의 공론장에서마저 소외된 여인, 그의 현실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저도 작은 교회 있어 보면요, 저 큰 교회 좀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가 탁 나타나서 뭘 막 준다 그러면 겁이 나요. 도움받으면서 괜히 위축이 됩니다. 기가 죽어요. 그런데 부족한 모습, 목마른 모습 그대로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물 좀 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도 연약한 나도 뭔가 줄 것이 있을 것 같고 서로 동등한 인격적인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풀이 받을 때가 아니라 줄 것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더 용기 있고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목마른 자로 이 여인과 함께 공감을 하신 후에 이 여인의 자기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게끔 만드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로 이 여자는 참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다. 더 나아가서 음탕한 여인이다.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해석은 고정관념, 우리가 늘 들어왔던 편견일 뿐입니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수혼 제도가 있었어요. 수혼,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죠.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했어요. 또 이 여인의 가정에 있는 가문의 재산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또 홀로 된 여인이 살기가 참 힘든 그 시절에 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도록 만든 그런 수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말이 나오죠. 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의 동생 시동생과 결혼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생도 죽었어요. 또 그 아래 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러다가 너무 겁이 나서 시아버지가 아이고 잘못하면 다 죽이겠다 싶어서 친정으로 그냥 가 있어라 하고 안 불러요. 일단 계속 다말을 기다리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7형제가 있습니다. 7형제.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와 결혼했어요. 둘째가 죽었습니다. 셋째와 결혼했어요. 이렇게 해서 7형제와 쭉 결혼했습니다. 보아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수혼 제도에서 나온 질문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수혼 제도에 의해서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이제 6번째 가문의 마지막 남자가 있는데 이 여인과 결혼하기를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에는 5번 실패한 여인이라든지 불결한 여인이라든지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불쌍해서 정말 창녀를 안쓰럽게 생각해서 그런 의미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참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인은 자기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 이분이 바로 선지자구나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신 분,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는 예언자이신 분, 그런 분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 저 진짜 힘들거든요. 저 외롭거든요. 혼자 이 대낮에 물 위로 오는 형편이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요? 저에게도 복 좀 주세요. 아마 정말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아본 순간 그는 묻습니다. 예배 장소로 인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에서 비롯된 민족 분단의 아픔을 지닌 채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기 의식주보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거기에 이 여인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또 아니다고 하시죠. 예수님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뭘 생각합니까? 교회당을 생각하잖아요. 무슨 큰 어떤 교회, 작은 어떤 교회, 내가 다녔던 어떤 교회, 장소를 생각하죠.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하고 예배 드리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컨택트 사회가 되면서 목회 지형이 바뀌었어요. 교회의 존재 방식과 예배 형태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그러냐 더 이상 이건 질문이 안 돼요. 온라인 계좌를 홍보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더 이상 질문이 안 돼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무슨 헌금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아예 질문하지 않아. 이미 상황이 우리를 덮쳤어요. 우리를 먹은 것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판단할 그런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공간 중심의 종교를 넘어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발상에 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올 5월 11일 부활주일에 김포 신도시 상가 7층에 한지붕 6교회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개척해서 20년 된 한 교회가 교회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미션,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해서 김포 상가 7층을 얻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당을 공유하겠다. 그래서 6개 교회가 동시에 그 예배당을 사용합니다. 전통교회는 지긋지긋하고 건물 유지하기 바쁜 그런 예배당 유지관리하는 데 한계를 느낀 각기 다른 교단 목회자 6명이 모여서 최소한의 사용료만 내고 예배당을 공유하는 예배 플랫폼 형식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60평 크기의 예배당은 좌석은 40여석 작은 교회를 지향한 거죠. 고급 카페처럼 만들어져서 깨끗하게.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는 갤러리 모임 공간으로 만들어서 2시간씩 예배 사용하고 아래 갤러리 모임 공간에 또 2시간씩 또 다른 팀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교회를 팔고 공유하는 예배당을 만든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선하지 않습니까? 비어있을 시간이 없죠. 개교유지를 넘어서 공교회를 실천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은 합동축 교단의 김종인 목사는 한국에는 대형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형교회가 있고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는 작은 교회만 있을 뿐이다. 다 대형교회다 한국에. 그런데 성경적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나는 작은 교회를 하겠다. 그래서 동네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30명이 넘은 분가한다 이렇게. 30명.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최소한 50명은 돼야 분가하지. 30명 가지고 어떻게 자립될까? 동네 작은 교회가 2007년도에 개척됐는데 벌써 5개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수련회나 아웃리치 등 이런 선교만 함께합니다. 그리고 각자 목회자와 함께 소그룹으로 예배 공동체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눈, 어찌 보면 남성들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질문 없이 받아들이던 우리들의 시야가 확장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창녀가 아니라 어쩌면 수원제도 위에서 너무나 외롭고 갈 곳 없는 그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습과 제도를 넘어 끊임없이 막힌 담을 허물면서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성경을 보고 여성의 이야기로 교회사를 쓰고 우리의 목회, 여성 목회를 시도해 가야 합니다. 똑같은 방식은 언제나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은 언제나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장벽 앞에서 분노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싶지만 크지 못한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 자기의 교회당을 팔아서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봅니다. 요즘 제가 참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이 아까 얘기했던 유배된 교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도 유배된 상황 속에 서 있잖아요. 주변부로 점점 전락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신학과 한국사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희 기장 굉장히 앞서가고 진보적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오히려 총신 같은 타신학 출신 목회자들이 사회 속에서 교회 위상을 세우면서 온몸으로 찌르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말씀이, 더 이상 교회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보면서 예언자를 넘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일지 몰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떨림과 울림, 엄청난 공명이 일어납니다. 여인은 마침내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남자도 아니고 여자로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질이 고생하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과의 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슴 뛰고 설레었던 그 사랑이 오늘 저를,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너무 식어버린 게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여성은 더욱 유배지 주변부에 있기 때문에 다시 본질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 우리가 찾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성전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물질적인 거, 가시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적인 그런 질서 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선교하는 그게 그 장소 아니다, 공간 아니다, 큰 교회 그거 쫓아가는 작은 교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것은 신령과 진정의 문제다, 가치의 문제다, 본질의 문제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바로 그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 그 고백, 그 자세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보이는 곳, 기득권자들이 정한 그럴듯한 장소에 연연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 분노만 가득 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새로운 관점으로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난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했죠. 이 가슴 뛰는 공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에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주고 그 소외가 가득했던 그 마을로 다시 뛰어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이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에 잠깐 언급되는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가슴 뛰는 가슴 떨리는 사건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말씀하신 걸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남자들은 이름만 제자예요. 이름만 제자, 무늬만 제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일, 그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편견의 눈으로 가슴 떨림 없이 이상하게 바라보았던 그들은 무늬만 제자였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던 여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배자의 자세를 물었던 여인, 신앙인의 참 자리를 회복했던 여인, 홀로 물들어 나와야 했던 그는 예수님과의 공명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교회도 문화적 정치적으로 유배자 같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 후배들 그런 얘기해요. 우리도 자리가 없는데 언제 여자들까지 챙기겠어. 말은 옳지만 나도 살아야지. 여성들은 더욱 주변부로 밀려갑니다. 이제 각자 혼자 우물가에 가서 지치지 말고 우리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 그걸 깨고 우리 목마름의 근원을 같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들의 눈으로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계속 확인합시다. 사람들이 그냥 너 창녀야, 너 그래 거기 여기서 똑같이 손가락 짜지 말고 우리가 정말 외로웠고 정말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고 그만의 엄청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공동의 울림을 위해서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이걸 공명이라고 우리말로 마둘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7대 총으로
김미희 목사님이 취임하시는데 우리 김미희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안고 있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꼬닥꼬닥 꾸준히 쉬지 않고 한 걸음씩 그 길을 걷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여성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성 목사 하면은 힘든 곳에서 기꺼이 살아남은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방과 도시 또 목회관이 다양하고 여교육자가 우선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욕구도 다 다릅니다. 600여 명이 넘는 이런 여교육자회 이런 분들을 보듬고 엮어서 나가는 발걸음은 결코 눅눅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선도에 가야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에 가야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가야 하는 길이고 힘들지라도 조금 가야 하는 길이기에 기쁨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코로나19 등으로 다 무거운데 여기 못 왔지만 마음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김미희 총무님과 더불어서 우리 여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꼬닥꼬닥 걷는 여행이 설레임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김성희 목사님 떨림과 울림이 있는 귀한 도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 시간인데요. 두 분이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실 텐데 먼저 기장 총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재천 목사님 나와서 축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서울 노회장이시면서 효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인영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 뒤에 우리 전임 총무님 애쓰셨습니다. 축사가 어떻게 다 남자 목사만 너무 김세희 목사님이 제가 말이 꼬닥꼬닥 제가 얘기하다 보면 저를 잘 아는 분들은 말 끝나기 전에 대신 말을 해주세요. 답답해갖고. 침대 총무님 취임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이 여교육자, 기장여교육자의 역사가 77년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도와드릴 말씀이 있겠는가요? 그러나 총회 총무라서 아마 여기다 나오셨을 텐데 그 총무가 저도 이제 석 달도 안 남았구만요. 제가 늦깎여서 그런지 총무 마칠 때쯤 되니까 총무가 이런 건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총무였던 그리고 나중에 세계개혁교연맹 회장이었던 커크 패트릭 목사가 저하고 유럽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선배라고 저한테 제너럴 세크리터리의 운명, 거창한 시를 하나 적어가지고 읊어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게 총무가 영어로는 제너럴 세크리터리인데 실은 제너럴이 그 내용으로 하면 대장 아니겠습니까? 제너럴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세크리터리인데 그 제너럴과 세크리터리를 왔다 갔다 착각하지 말라는 게그 커플패트릭의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총무로서 저도 글쎄 무슨 말 해야 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총회 총무로서 우리 여교육자 회의에
총무님, 또 우리 전임 다들 애써주신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실은 그래도 한마디 축사가 아니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하는 생각을 실은 했습니다. 길지 않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 그러지만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주위를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오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은 우리 기장교회가 기장교회로 하죠. 기장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돈을 잠시 돌리고 있어서 그렇지 참 녹록하지 않은 현실인데,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실은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자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장총회로 하면 저는 숫자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70명의 총대가 4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되게 어려운 목회 전선을 지켜주셔서 그나마 덜 지금 지연시키고 있을 뿐인데도 작년 한 해에 폐교회가 20개가 폐교했습니다. 4년 전에 저희가 내놓았던 정책 거기에서 거의 어긋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줄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실은 총회적으로 전무하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빨리 인정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 기장이 신학적 이야기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매운탕집에 가가지고 제일 나중에 잡탕 매운탕을 끓여 먹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너무 느려요, 실은요. 그래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에게 결단코 제시하지 못할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총회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상당히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배우고 보고 있는 정치는 다른 게 아니라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게 정치 같아요. 순리로 될 일은 그냥 두어도 되는데 영리로 안 될 것을 되게 하려니까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말씀드릴 요점은 우리 교회에 우리가 공교회의 목사로 택함 받았으니까 교회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열 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다면 어디서 새로운 길을 내겠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무님, 또 우리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하시다시피 페리페리 변방의 바닥에 가장 민감한 곳에서 누구도 모르게 고생하시는 우리 신앙의 여러분들께서 길을 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부탁을 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신 것 그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꼬닥꼬닥 함께 이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자 협의회 총무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그동안 애만 있으신 이혜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위상,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에 비해서 교회 안에서 적절한 예우나 인정해 주는 것 너무나도 박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교육자 사회에서의 여성의 자리, 여성의 위치는 너무나도 미미하기만 합니다. 아직까지 여자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 못한 그런 교단도 한국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스스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미력 하나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총무 취임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뒤져봤더니 우리 교단이 1967년 12월에 기장 여교역자로 발족하고 그다음에 68년 1월에 창립 총회를 가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횟수로 세 보니까 53년 쪽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교역장 여신도회, 여장로회와 함께 교단 안에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지난 세월이 그 50여 년이 넘어왔습니다. 해왔던 일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74년에 교단 안에 여목사 제도를 총회 헌의해서 허락을 받은 일도 그 일을 감당했고요. 또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땅에 어려움당한 여성의 문제에 목소리를 냈고 또 북한 어린이를 돕는 일들 또 일본 제일동포를 위한 색동의 건립하는 일들 또 양성평등 목표를 위해 제안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 여교육자 모임을 통해서 여성의 권리를 찾고 또 자리매김하는 일에 힘써봤던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성의 섬세함 또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그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연장선에 우리 김미희 목사님이 이제 서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목회 경험과 또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귀한 일들 위에 더 한층 협력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귀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김미희 목사님 가실 길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축사를 마무리하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축사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여교역자들이 기장교단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1일 날 53회 총회를 했는데 여교역자가 출범한 지 53년 만에 우리 지금 오늘 사회를 보셔야 할 우리 김은경 회장님이 부총회장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지금 면접 때문에 사실은 오늘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급히 어젯밤에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된 거거든요. 아마도 단독 후보기 때문에 부총회장이 되실 것이고 내년에는 54회 총회 때는 드디어 기장교단의 총회장이 여성 목사님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주인공이신 오늘 충무로 취임하신 우리 김미희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주도 어느 작은 마을 예배당에서 한 소녀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소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제게 목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못남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바보처럼 시간을 보내야 했을 그때에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제게 준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건네준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제 곁에 머물며 스승으로, 선배로, 후배로, 동역자로, 교우로, 그리고 친구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계시지는 못하지만 소형마다 늘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교육자회는 50주년을 지나 다시 희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 평화, 생명, 자유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루어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꼬닥꼬닥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가 이철수 씨는 평화란 어느 누구도 그 빛깔을 잃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조각보 같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아우르고 젊은 세대들을 세워가며 평화의 빛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전국 여교육자회로 보내신 그 뜻을 헤아리며 제가 가진 성실함과 진정성과 편안함의 무기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여교육자 회원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마음과 뜻과 힘과 기도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걸었던 이 길이 그 다음에 걸어오는 이들에게는 조금은 더 평탄하고 자유롭고 즐겁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 증정 시간이 있어요. 알리는 말씀 듣고 할까요? 지금 꽃다발 증정해야죠? 네. 증정하실 분들 다 오십시오. 앞에다 던가요? 그래도 알리는 말씀은 그 안내지 뒷장에 보면 있고요. 오늘 특별히 바쁘신데도 또 코로나19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미희 목사님 충무 침 감사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순서를 좀 맡아주신 목사님께 특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희 목사님 앞으로 일 잘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사실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가 좀 어려워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현미 교수님이 특별히
후원을 해주셨는데 교회 여성과 지도력이라는 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 곳씩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단체 촬영이 있으니까요. 가시지 마시고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함께 사진 한 장을 찍겠습니다. 더 말씀, 광고 없으면 우리 편지마 620장 부르시고 축도는 우리 전국 여교협회 전임 회장님이시고 옥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성윤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고 모든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새 역사를 쓰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꼬닥꼬닥 걸어가며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어떤 소녀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현실되어 이제 총무로 취임하는 우리 김미 총무님의 앞길과 또한 그의 사역 외에 또 우리 여교육자들 외에 각 지역에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섬기는 우리 여교육자들의 교회 외에 또한 이 자리에 축하교회에서 모여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총무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시지 마시고 우리 조금 손이 남는 분들 나와서 의자 세팅을 좀 같이 하셔서 가시지 말고 같이 사진 촬영을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빨리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셔서 의자 같이 사진들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지 마시고 다 앞으로 모여주세요.